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말씀들 네 번째 시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 함께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장명소 같은 데가 여전히 성행하는 이유도 그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 놓게 되면은 본인도 그렇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사상이 여전히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하게 된대요.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억이 남는데 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때 좀 한참 이슈가 되었던 범죄자였었는데, 그 범죄자의 이름이 참 많이 좀 이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름이 길태라고 해서 길에서 태어난 아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었는데, 그런 이름 때문에 꼭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만큼 좀 이름이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각인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이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쉽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세 계명이, 세 번째 계명, 이 10가지 말씀들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 가진 중요성과 그 의미를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1계명과 2계명 못지않게 이 세 번째 계명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나씩 좀 되짚어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계명의 중요성과 난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좀 중요성을 좀 살펴보면은, 이 10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분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이란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이 이름을 얼마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이 10계명 모두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오늘 말씀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계명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굉장히 쉬운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난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이 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해서 이 망령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망령되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우리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좀 해석해 왔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오래된 해석인데,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 보면은 야훼나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들은 이 이름에 실수를 할 것 같아 가지고 이 이름을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바꿔서 읽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경우가 참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이거조차도 좀 정확한 발음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당시 고대 때는요, 히브리어 자체가 자음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합쳐져서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밖에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응, 히읗, 이응 정도로만 표시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로 거의 이제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훼 아니면 여호와로 좀 부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이 여호와 야훼의 이름들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걸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많이를 하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이 이걸 망령되다라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새 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 성경은 이거를 망령되다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성경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요, 웃 어른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게 우리가 좀 전통으로 이렇게 있는 좋은 전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누구 성함을 말할 때도 무자, 무슨 자라고 얘기하면서 웃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망령되의 그러니까 의미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깔려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3계명은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망령되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저주하고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문서보다는 저주하는 문서들이 훨씬 더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남을 축복하는 상황보다는 저주하는 상황에 더 많이 신들의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저주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미 문화권에는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갓댐, 아니면 영화에 보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막 화나는 상황이 아닌 욕할 때 막 그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하거나 욕을 할 때 많이 쓰게 됐을까라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과 속성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 신의 힘과 능력이 그 축복과 저주에 실제로 더 많이 강력하게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거나 축복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명이 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함부로 쓰지 말라라는 것에 사용이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서양에서는요, 주일학교 시간에 이 계명을 가르칠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욕하는 것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것들은 거의 없지만 외국에선 이게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하는 것을 금하도록 실제적으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으로만 한정되어서 생각하게 되면은 자칫 제3계명의 말씀을 너무 좀 시시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3계명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잘못된 사용 전체를 가리키는 그 많은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정도로만 쓰인 정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망령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제3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것을 금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증하지 말라, 이거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포함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거짓 맹세할 때 쓰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그 정도로만 쓰인 거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라는 의미, 이런 의미로 포함이 되지만 이런 의미로만 사용된 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가 지금 보통 어떻게 사용됐다라는 것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망령되다라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를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잠깐 먼저 좀 살펴볼 건요, 망령되다라는 말을 좀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망령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조금 조심스럽고 좀 좋지 않은 번역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이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망령이 났다, 망령 들었다라고.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요, 늙어서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상태,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적용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 뭐냐면은 너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망령되다는 의미를 이 정말 본래의 의미로 쉽게 가져올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그 의미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들을 세 부분으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거 첫 번째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망령되게를 두 번째로 나누고, 그리고 부르지 말라라는 것들을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부르지 말라라고 번역된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세 번째로 말하면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로 번역된 언어는 올리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이름을 올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이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 어구, 이걸 라샤웨라는 히브리어 어구인데요.
이 용법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합산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름을 올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 자, 여기서 이름을 올리다라고, 이름을 부르다라고 합니다.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부르지 말라라고. 여기서 이름을 부르다라고 번역한 의미는 나사셴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사셴.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린다, 높이 세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어 올린다, 이름을 높이 세우다, 이름을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름을 부르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는 이름을 함부로 운반하지 말라,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말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시편 16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거를 잘 설명하는 어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그렇게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른 신에게 내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희생 제사를 바치는 것은 물론 심지어 그의 이름을 내 입술 위에 올리는 것조차도 거부하겠습니다라고 시편 16편 4편에 얘기합니다. 나는 희생 제사는 물론 내 입술에 다른 신의 이름조차도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적이 됐든 어떤 동기가 되었든지 다른 신의 이름을 내 입술에 올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포괄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다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모든 가능성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어떤 상황, 나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모든 행위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에도 함부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모든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사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인조차도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친구인 양.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친구이실까요? 맞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거지 우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나님을 친구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고, 그리고 들락날락 들었다 놨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너무나 좀 가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들, 그분이 없더라도 내가 그분의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사에 살아가는 예절이고 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존귀한 이름인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하고 그리고 들었다 놨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언급할 때나 어떨 때나 항상 조심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게 담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요즘에 특히 더 그런데요, 너무 좀 조심성 없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조차도 그래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망각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너무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너무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조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망령되다라는 다양한 뜻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망령되다. 아까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썼지만 이걸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 자체로 쓰게 되면은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3계명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망령되게라는 단어 이거는 샤웨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허. 망령되다라는 의미에는 공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공허라는 단어, 근거 없습니다라고 이 단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망령되다라는 건요, 공허하고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허망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했을 때 실체가 없는 일에, 허무한 일에, 허망한 일에, 가치가 없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고 가치 없는 일에 마구 사용하는 일은 일종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허망한 일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첫 번째 망령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거짓과 속임의 의미도 함축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아실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예언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세 번째 말씀을 심각하게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는데. 이거는 뭐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계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도 주시지 않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그렇게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망령되다라는 건 해할 수 있는 힘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해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해하는데 이런 것을 쓰지 말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국 제3계명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3계명은요, 어떤 상황,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공허하게 거짓으로 남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바로 3계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3계명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여기고 쉽게 사용하고 농담 따먹기식으로 사용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내가 불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제3계명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이름이 너무나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모든 가능성을 성경이 막고 있는지 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신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신이라는 이름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원래 이름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호와는 원래 이름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대답하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이걸 우리가 잘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물은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냐면은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자체도 정확하게는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기가 어려운 의미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자, 철학자 김용규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책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 되게 좀 여러분 새로운 관점 아닙니까? 신에게는 이름이 없다. 또 당연히 신에게는 이름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말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이건 확실한 말이에요. 신에게는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에게는 이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름이란 거는요 존재의 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름이란 건 존재의 물에만 붙이는 경우예요. 이름이란 건요 존재 물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는요 이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 자체는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존재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물이 아니라 존재 자체예요. 우리가 사과 같은 존재 물한테는요 이게 사과다라는 거, 모양을 보고 사과 모양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사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 물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나 어떤 상황으로도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은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알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습니다. 저는 존재 물이기 때문에 강원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이름이나 명칭도 붙일 수 없는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주셨냐면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접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큰 선물 안에 다른 모든 좋은 선물이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유 명사인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이 자신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너무나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자신과 교제하시며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선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름이 있을 수 없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마련해 주셨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 자체도 은혜인데 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여기고 망령되게 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도용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 역시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현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이곳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셨고 그분의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미래까지 담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언제든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특권이자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름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모세한테 너는 가서 나의 백성 끌고 나오라고 하셨을 때도 그들이 너를 보낸 신이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했던 이유도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을 구원하는 일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여호와의 사역과 맞는 방식으로 그 이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욕망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내 스스로 그렇게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스스로 가두놓으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저희 목회자조차도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도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성적인 신자들이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으로 구하든 너희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이것을 인용하면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이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3계명을 어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나의 내밀한 동기, 나만을 알고 있는 그 내밀한 동기를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오래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기도 전에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 예수님 이름 무조건 구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이 내 욕망, 내 소원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그걸 굳게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돼요. 이번에 뭐가 잘 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잘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사람이 더 망가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내 스스로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투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가지 말씀들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거기 안에 함축하고 있는 것인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개판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잘못된 거예요. 이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삶을 같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거룩히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